중고등학교 때 배운 것 중에 남아 있는 게 별로 없는데요. 테니스라는 사람이 사회를 공동 사회가 있고 이익 사회가 있다. 그때 처음 배운 독일 말이 있어요. 게마인샤프트, 게저샤프트라고 하는 말을 그때 썼는데, 공동 사회라는 거는 소위 공동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가족, 혈연으로 묶여져 있는 또는 민족. 여기서는 이해관계 또는 어떤 계산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애정을 통해서 묶여지는 사회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익 사회는 회사 같은 것이죠.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다니는 곳이죠. 때로는 국가도 이렇게 해당될 수 있고, 뭐 조합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일 거예요. 정당도 그럴 거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가족과 교회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둘 다 말하자면 공동사회, 그러니까 이해타산이 없는 곳이라고 분류가 됐는데, 성경에서는 교회도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근데 피로 묶여져서, 가족이라는 거는 피로 묶여졌기 때문에 애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혈연이라는 게 우리의 애정의 근거가 되는 거죠. 애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애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끊어내기가 어렵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랑은 무엇에 근거하는 걸까요? 뭐 어떤 교회들은 친족 교회들도 있어요. 장씨 교회, 김씨 교회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런 교회 목회하기 힘들죠. 김씨 교회 이씨가 목회하기 힘들죠. 교회라는 곳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믿는다라고 말하는 걸로 되는 건 아니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인지,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생각을 투사해서 만들어낸 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동일한 교회를 세워간다고 생각하죠. 실제로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는 게 교회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냥 뭐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러운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고백이 있고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신앙 고백,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동일한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꺼림직합니다.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강조하는 경우에 진리를 강조하는 사람들일수록 우리는 동일한 진리 안에 서야 된다고 그러고 가르침을 굉장히 강조하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걸로 과연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그게 충분하던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님이 빈말을 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주님이 성경에 빈말을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가족이다. 근데 가족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내 가족이 있는데 무슨 이게 가족이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가족이라는 걸 어떻게 느낄 수 있고 어떻게 느끼고 그 가족됨을 경험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 굉장히 그 숙제 같아요. 일생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여러분이 7장 53절에 보시면은 괄호가 있어요.
53절에서 시작해서 오늘 본문이 마치는 11절 마지막까지 괄호가 되어 있고 거기에 각주가 있는데 어떤 사본에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 요한복음이 쓴 원본은 요한이 쓴 원본은 없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필사를 해서 여기까지 전해지는데 수없이 많은 사본들이 있습니다. 근데 초기 사본들에는 이 본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석학자들이나 또는 성경학자들 중에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도 이 본문은 요한이 원래 썼던 본문에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또한 동의하는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났던 일이죠. 이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났었던 일이라고 보죠. 그래서 오늘 그런 근거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본문을 살펴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하나 고백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1996년, 7년, 8년 사이에 기억이 안 나요. 찾아봤는데 기록이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는 우리 교회가 광주 바깥에 저 삼막동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을 시절입니다. 제 친구가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저는 선교사였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건 기억이 납니다.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그때의 내용하고 비슷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시리즈 마지막 설교인데요. 보죠. 기록된 말씀을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랬는데 어디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하면 이게 7장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행사가 벌어져요.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고 제일 큰 축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8일 동안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살지 않고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을 기념하고 추억하면서 그들은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말하자면 1년 동안의 여름 캠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가장 그들의 영혼이 부요해질 수 있는 시간인 것이죠. 이게 다 끝났어요. 그러자 그들은 이제 텐트를 걷어가지고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주로 예루살렘 쪽에 계실 때는 감람산에 머무르셨는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다고 이해를 합니다. 또 감람산에서 얼마나 잠자리가 편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밤을 지내시고 다시 아침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백성이 다 그 앞에 나오죠. 주님은 여느 때처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누구의 등장과 함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등장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이 멈췄습니다. 멈추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란을 피우며 들어왔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 여자는 아마도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 여자는 머리도 헝클어진 채였고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옷도 얼마나 제대로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케이스가 좀 다르죠. 정헌한 케이스 그리고 유부녀인 케이스 등등 케이스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떻든 정헌한 사람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붙잡히면 그 남녀를 둘 다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유부녀가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하다가 걸리게 되면 두 사람 다 죽이는데 돌로 쳐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든 이 두 사람이 이 여인이 어떤 형편의 여인인지는 모르지만 율법 학자들이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 걸 보면 아마 정혼한 여자였을 가능성도 있겠죠. 실제로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정부가 다스리고 있었으니까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실은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사형 집행을 받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에서는 실제로 이런 케이스, 음행하다가 걸리는 케이스에는 린치 사형이죠. 그러니까 사적인 형벌을 주는 거죠. 군중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로마 정부의 묵인하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형편이었던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본문 6절에서는 본문 5절에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올무로 묶으려고 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거죠. 보세요. 마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모세가, 예수님 율법 모르시지 않죠. 근데 모세가 이런 여자는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돌로 쳐서 죽여 라고 말하면 긍휼이 없다고 얘기할 거고, 한편으로는 또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을 조장하는 것이 될 거고, 그냥 우리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 여자를 그냥 봐주라고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모세가 율법에 죽이라고 그랬는데 네가 뭔데 모세의 율법을 어겨?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자로 그들은 공회에 고발할 수 있었겠죠.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도 걸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서기관들과 함께 나왔을 때 그들의 심사는 정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악했죠. 생각해 보세요. 왜 여인만 데리고 왔을까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면 두 사람이 잡혀야 되는데 왜 한 사람만 왔을까요? 아마 이 이야기의 전모를 보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조작해낸, 아무 죄도 없는 여인을 그냥 연기를 시켜서 조작해낸 사건 같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정직하게 율법을 시행할 그런 뜻이 있었던 건 아니죠. 예수를 잡는 것, 그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으면 그들을 공회로 데리고 가서 판단을 받아야지 왜 예수님에게 찾아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의도는 심히 악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 나오죠. 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관심사는 이거예요. 뭘 쓰셨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뭐 딱하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어떤 학자는 성경 구절 신명기 몇 절을 썼을 거라고 얘기해요. 어떤 학자는 아니 2부절을 썼을 거라고 얘기해, 10계명 썼을 거라고 얘기하고 서로 얘기합니다. 답은 모른다죠. 성경에 안 써있는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성경에 안 썼는데 그걸 뭐 그렇게 알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하고 논쟁할 가치가 없어 라고 하시는 하나의 제스처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그것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뭐라고 쓰셨어요. 그리고는 쓰시는데 참지를 못하죠. 이 사람들이 계속 대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7절에 그러잖아요. 일어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시고 희한하게 주님이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또 쓰십니다. 쓰시던 걸 맞아 쓰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또 쓰십니다. 뭘 쓰셨는지는 우리 모르지만 그렇게, 근데 사람들이 잠잠한 거죠. 아까처럼 막 다구치질 않는 거예요. 잠잠해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분초가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나이 든 사람들부터 젊은이들까지 싹 물러갑니다. 어느 순간에. 그리고는 주님이 모두 물러가고 여자만 남은 걸 보시고 여자에게 말을 것이죠. 드디어 여자에게 말을 것입니다.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어떤 뉘앙스인가 하면요, 부인, 말하자면 높임말이에요. 저는 이것도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주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죽을 뻔한 여인이고 어찌 보면 부도덕한 여인일지도 몰라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의 이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도 알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여자는 모세가 말하기를 죽이라고 그랬다고. 그들에게는 그냥 이런 여자였어요. 그냥 이런 음란한 여자는, 이런 간음한 여자는 낙인을 찍어서 그 범주 속에 그녀를 집어넣어서 그들은 말했어요. 근데 주님은 이 여자를 향해서 존중하십니다. 존대하십니다. 여자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 여인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나한테 이렇게 불러주다니.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은 예수님은 전부 반말만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도 반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주님이 존댓말 하셨을 거예요. 아니 처음 보는 여자한테 반말하시면 어떡합니까? 존대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여자요. 당신을 고발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당신을 정죄하는 자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인이 없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이야기는 끝납니다. 여기서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 이야기가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이 여인과 관련해서 일어났던 이 이야기가 교회에 대한 가르침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이 등장인물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이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는데 등장인물이 많지도 않아요. 이들이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이 본문을 등장인물들을 살펴볼 텐데 먼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이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것은 율법이 정의롭게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의감 때문에 율법에 대한 애정 때문 아니었습니다. 본문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들은 율법이나 정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것 이것밖에는 그들의 생각에 다른 생각 없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에 관심이 있었으면 어떻게 이 여인만 데리고 왔겠어요? 공정하게 이 율법이 시행되려면 그 남자도 같이 데리고 왔었어야죠. 표면적으로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온 것으로 위장했지만 그리고 그들의 동기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것이고 그들은 정직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자기를 포장할 수 있어요 사람이. 제가 다시 말하지만 이게 교회 안의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든지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 같은 것들로 우리 자신들을 포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정의가 시행되는 것,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강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이거는 괜찮은 건가? 이거는 옳은 건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 내면은 어떨까? 적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내면은 불의와 거짓으로 의로운 분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부차적으로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들의 관심은 긍휼과 용서가 아니라 정죄였습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는 긍휼함이나 사랑이나 연민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조그만 부스러기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감정도 없는 심판자이고 집행자들입니다. 사형 집행자들 같은 것이죠. 이 여자 죽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죽이든가 자기들이. 예수님한테 데리고 와서 그래요. 이 여인은 그들에게는 그냥 낙인이 찍힌 음란한 여자,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개인 인격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아닌 거죠. 자기 의가 깨어지고 수치 가운데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의가 가득한 것이죠. 이 사람들은 회개도 알지 못합니다. 용서도 알지 못합니다. 너무 옳은데 회개할 게 어디 있어요? 너무 옳은데 뭘 회개하겠어요?
조금 제가 상상력을 더 동원해서 좀 이 사람들을 좀 욕을 해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교감하면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교감하면서 말하지 않아요. 옳은 것을 말합니다. 옳은 것을 말한다고요.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패와 좌절과 약함과 아픔을 말할 줄 모릅니다. 오직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이런 수준입니다. 성경 잘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약함을 말할 줄 모릅니다. 성경 말씀으로 자신들을 포장하는 죽은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깨어짐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갈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도 울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옳습니다. 너무나 옳아서 은혜가 필요 없죠. 너무나 옳아서 은혜가 필요 없죠.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좀 숨막힙니다. 또 하나의 등장인물이 있죠.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 이 곤궁함, 딜레마, 이 비참함, 벗어날 수 없음. 율법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공개적인, 그녀가 당하는 공개적인 수치감, 상상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난 죄인을 대변합니다. 수많은 군중 앞에서 거의 벗겨진 채 끌려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인 앞에서 회복 불가능한 수치와 절망을 느끼는 것이죠. 출구가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 말고는.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이 필요로 하는 것은 긍휼함이고 용서이고, 바라기에는 너무 사치스러워 보이지만 존귀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긍휼과 용서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대변합니다. 겉으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쪽에 있고, 여기는 여인이 있습니다. 양극단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좌우의 끝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이 든 사람들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하나씩 다 그 자리를 떠났다고 그러는데, 이 기록이 증거하듯이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단지 자기 자신이 모를 뿐. 왜? 너무 옳아서, 너무 잘나서,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괜찮고 너무 교양이 있어서 자기 자신은 모를 뿐. 아직 발각되지 않아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신문에, 뉴스에 어떤 사람이 떠요.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그렇게 밝혀낼 수 있는지, 그냥 뭐 청문회를 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하여간 그 사람의 이 이면에 있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숨겨진 그런 삶의 모습들을 다 찾아내서 공개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나쁜 놈이 있었나? 아니면 나도 저런 식으로 걸리면 끝장나지. 유치하기 짝이 없고 비열하기 짝이 없는, 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이 여인은 걸리는 바람에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 거죠. 용서가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 우리 모두는 다 이 여인과 다름없는 존재들이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쉼없는 요구에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을 때 이 죄가 무슨 죄를 말씀하신 걸까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러면 자, 너희 중에서 간음하지 않은 사람 있어? 간음하지 않은 사람 있으면 돌로 쳐. 이렇게 얘기하신 걸까요?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고 의욕을 품는 것마다 다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적용을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간음을 한 사람들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오를 때 이 말을 듣고 하나씩 둘씩 다 물러갔습니다. 죄인이라는 걸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죠. 성경이 말한 것처럼 가책을 느꼈어요. 그러면 아마 간음죄를 말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또 하나의 가능성은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위증죄. 어쩌면 이 사람들은 진짜 증인이 아닐지도 모르죠. 그냥 한 사람을, 연약한 한 사람을 잡아다가 몰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어떻든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어떤 의도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그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간 게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던 군중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조차 하나씩 떠나간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군중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아마 당연히 율법을 익숙하게 배워왔던 사람들이고 가르침을 원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상당 부분 동의했을 겁니다. 상당 부분. 다른 일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조차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갑니다. 그들은 이런 행동으로서 떠나간 물러감으로써 자신들도 사실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 여자, 가운데 서 있는 여자, 앉아 있는 이 여자, 진짜 용서를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이 여인만큼이나 그들도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은 이 말씀으로 드러내신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의 대사는 뭡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모세의 율법에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쁜 놈들, 니네 똑같은 죄인들이야. 그러고는 돌 맞겠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고 이게 우리 본성이고요. 한편으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50보 100보인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못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이 안에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사람은 이렇게 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모두가 떠나간 뒤에 주님이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여인에게 물으셨어요. 그리고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참 놀랍죠. 여러분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죄할 권한이 없는 사람들, 자기들이 무슨 심판자입니까? 권한이 없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지금 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진짜 심판자세요. 심판의 권리를 가지신 온 우주의 왕이시고 심판자세요. 그분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내가 너를 죄 있다고 말하지 않아.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너무나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정죄 대신 마땅히 이 여인은 정죄를 받아야죠. 죄를 졌으니까요. 죄 짓다가 걸렸으니까요. 근데 정죄 대신 주님은 용서의 은혜를 이 여인에게 베푸십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게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아직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믿지만 그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무사한 거죠. 그러나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최후의 심판과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후에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저주의 죽음을, 율법으로 말하면 저주의 죽음이죠. 그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에 근거하여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의 근거로, 곧 있게 될 당신의 죽으심을 근거로 해서 여인에게 정죄 대신 용서를 베푸십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교회 안에는 정죄함이 없고 대신 긍휼과 은혜와 용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라고 말한 것은 이것을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받은 용서는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얘기하실 때 이런 말 아니에요. 너 다시 죄를 범하면 돌을 2배로 맞아 죽을 거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주님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이걸 복음의 언어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내가 너를 위해서 너 대신에 정죄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는 용서를 받았고 은혜를 받은 나의 딸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은혜를 느끼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려. 정죄와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네가 정죄와 심판 받지 않을 거야.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고 네가 용서받았고 은혜를 경험한 내 딸이니까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성도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야기에 등장한 두 종류의 사람이 다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자기 의가 충만하든지 70%가 있든지 50%가 있든지 자기 의가 없는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판단자들이 있습니다. 여인처럼 정죄의 비참함 가운데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어느 쪽이세요? 처음에는 이게 딱 결정론적으로 딱 갈라져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여인처럼 용서의 은혜를 받고 감격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 의가 조금씩 쌓여가요. 조금씩 쌓여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 알았으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고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주님 앞에 저도 죄인입니다 그러고 엎드렸어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실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제가 설교를 다 이제 준비하고 주일 아침에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이런 말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생각해도 훌륭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오자마자 썼어요. 익숙해진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훌륭한 것 같지 않습니까? 화장실에서 떠오른 유레카. 은혜가 너무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감격하고 이 은혜로 내가 이제는 살 것 같고 그랬는데 그 은혜가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스탠리 하우어스는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는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인용을 좀 할게요.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는 성경에서 찾아낸 내러티브라는 말은 그냥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성경에서 찾아낸 내러티브, 즉 하나님의 본성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내러티브 공동체다. 교회는 이야기 공동체다. 그들 공동체의 특성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이를 통한 기억의 방식을 배우는 데 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고 해도 말이다. 여전히 헤매고 또 가서 죄를 짓지 마. 그래 또 죄를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로서 용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고 그 용서의 이야기를 잊어버리는 순간 이 은혜가 익숙해지고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야기를 기억하는 공동체라고 그는 얘기하는데 이야기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걸 교리로 가르치지 않았고 그래서 이야기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에 여인이 경험한 것처럼 이 여인이 바로 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는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공동체예요. 여기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이야기도 있어요.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잊어버리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변해서 판단과 정죄를 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는 것 같지만 왜? 율법에는 이렇고 성경에는 이렇고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교회를 허무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선생들이었지만 그들은 주님과 복음을 대적했던 것처럼 결국 허무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이야기가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본질은 무너지죠. 용서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들을 기억하는 것, 이거 교회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내 이야기가 오늘 저 사람의 이야기가 되었구나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야 돼요. 회심이 일어나야 되고 회심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새롭게 회개하는 그 이야기들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게 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본성과 복음의 본질의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모세 율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의 이야기를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교회는 용서받음의 기억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니까요. 이야기를 기억하는 공동체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시선이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말은 시선이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말인데 용서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시선을 배우고 닮아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본래의 시선은 이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시선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래의 눈이에요. 저 사람 틀렸네. 이 사람 잘못됐네. 저 사람 왜 아직도 교회에 있는 거야? 나가지 않고. 다 판단합니다. 저 사람 못마땅한데? 저 사람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 그 사람 말하는 거 봐. 못마땅합니다. 이 여인은 이런 시선을 경험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 그런 시선을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주님의 시선도 그녀는 경험했죠. 자신을 여인이요 라고 불러주는 주님의 시선을 경험했습니다. 죄인을 향한 긍휼과 자비,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시선을 그녀는 받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영혼의 깊은 목마름, 한 번도 채워져 본 적이 없었던 그녀에게, 그래서 헛된 우물을 수없이 파고 또 파면서 부도덕한 길을 걸어가기까지 했던 이 여인의 목마름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이 여인을 그냥 너는 이런 여자, 음행하는 여자, 너는 죄인 이렇게 낙인 찍어서 오지 않고 주님은 이 여인을 개별적으로 존중하시면서 이 여인을 대하셨습니다.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용서받은 여인의 변화된 시선이 경험되는, 그런 시선이 많은, 그런 시선이 따가운 게 아니고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수록 점점 까다로운 시선으로 사람들을 쳐다보지는 않습니까? 끝으로 죄인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공동체입니다. 죄인을 용납하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누룩이 원동이에 퍼지지 않도록 죄를 조심하라고 당부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교회는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행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죄를 범하면 쫓아낼 거야 라는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은혜로운 권면이었습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범죄한 형제들을 너는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용서의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다 그런 존재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형제의 죄악을 정죄하는 대신 용서하고 은혜로 용납해주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은혜로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런 은혜가 보장된 곳입니다. 보장되어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과 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힘은 돈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힘은 교인들 가운데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힘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교회를 세웁니다. 세상에 은혜가 세우는 집단 조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말고는. 용서받고 받아들여진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 사랑할 만하지 않은 존재인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눈에 찰만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 시선이 변해서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성전에서 모인 무리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오늘 본문이 전형적인 교회예요. 우리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중단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여인처럼 죄진 여인을 데리고 온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죄악들이 구석진 곳에서 교인들의 삶 속에서 범죄는 일어납니다. 여기에 이들을 정죄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범죄한 여인도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시죠. 다 떠나가고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교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많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가 세우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예수님과 이 여인, 담임 목사, 예수 그리스도, 교인, 음행 현장에서 걸린 양, 복음의 용서하는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용서와 은혜에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된 죄인인 여인, 그녀를 용서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곳, 여기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강점이었던 옳음과 바름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이 여인처럼 큰 용서의 은혜를 입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용서의 은혜, 값없이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세워갑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작동하는 환경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판단의 구실, 정죄의 구실, 심판의 역할만 하게 될 것입니다.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는 어메이징한 공동체를 낳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저는 보고 싶고 여러분과 함께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